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교회의 배경과 이 서신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무려 3년씩이나 거주셔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때 배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죠. 이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에바브로가 목양을 쭉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이 에바브로가 자기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것을 알릴 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에바브로는 설명을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지만은 그 에바브로의 보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지를 그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장 8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영적인 형편들, 이 영적인 상황을 알린 사람이 이 에바브로인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수식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영적인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떤 거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에바브로가 지금 이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그 기질이. 또 어떤 사람은 좀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하면은 사귀기가 아주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그런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침성이 아주 있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먼저 편안하게 상대방을 대해주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사람의 이 기질적으로 사랑이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사랑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말할 때 이것은 기질적인 사랑을, 타고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뭐냐? 바로 성령의 감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기질적으로 사랑을 많이 가진 따뜻한 성품이거나 기질적으로 좀 냉랭한 차가운 성품이나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과 성령의 경험을 통한 이 사랑을 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아주 돈 많은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좀 노총각인데 물려받은 재산이 서울에 자기 아버지가 빌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뭐 MT를 간다든지 수련회 가면 이 형이 다 사는 거예요. 그냥 회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저희들이 몰랐죠. 어렸으니까. 항상 근심과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막 쏠 때마다. 그러면서 이 형제의 기질이 뭔가 하니까 딱 쏘면은 자기가 쏜다는 것을 확 드러냅니다. 그리고 막 옆에서 박수를 쳐줘야 되고, 옆에서 이제 고맙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이 형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형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전체를 데리고 밥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단 말을 안 한 거예요. 고맙단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를.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안의 사랑. 그는 지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어서 그냥 쏘실 뿐이에요.
그리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마치 돈 잘 쓰는 걸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박수한 저존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의 사랑은 반드시 진리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같이 더러운 인생, 자신의 더러운 죄성을 발견하고 이런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 그리고 아들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무한한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내가 주님의 사랑만큼은 하지 못할지라도 예전과 다른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였는데, 이제는 그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요. 바로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그 사랑의 경험, 그걸 통해서 내가 나에게 때로는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는 때로 속을 뒤집는 그런 인간이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인간관계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밖으로부터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이 에바브로가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밖에서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목양을 못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아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외부로부터 강력한 이러한 시련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시련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되고 내부적으로 일치되면은 여러분, 밖에 있는 이 오히려 압력이, 이것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결속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나라도 외적들이 밖으로부터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려고 하면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국민들이 사심이 없이 한 마음으로 일치되면은 오히려 그 위기가,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다 자기 계산만 해. 나는 어디로 튈지, 나는 뭘 가지고 튈지, 아니면 나는 적들이 오면은 어떻게 항복하고 내가 어떻게 성문을 열어줄지. 여러분, 이 계산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심을 가지면 그날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부터 이단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압력을 가더라도 성도들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이면은 절대로 교회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부터 박해와 그 환난은 더 교회를 견고하게 더욱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목자의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고 구역장의 생각이 다르고 교사들의 생각이 다르고 다 자기 각자의 생각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비록 밖으로부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들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그들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밖으로부터 어떤 이 세상의 압박이, 세상이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굳세게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장 9절에서는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1장 9절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회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은 바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교회는 언제나 선거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든지 밖으로부터 또는 안으로부터의 그런 분란을 통해서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지상교회인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손을 떼도 되겠다. 에바브라 혼자 충분히 목양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손을 떼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다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나 이 지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있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가정이 있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개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수많은 증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해보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극찬의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야비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자기 이웃에 있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그것도 신하가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임신을 시키고 나서는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을 특별휴가를 줘가지고 계속 동침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야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한 단면만 보면은 이 다윗은 사울 왕보다 훨씬 무자비하고 파렴치하네요. 여러분, 이게 가장 지상에서 경건에 탁월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도 전쟁터에 신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고 있을 때 자기는 낮잠 자고, 그리고 이제 왕궁 위에서 보니까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신하를 보내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마침 또 남편이 없다고 하니 그 아내를 부르다가 결국은 동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경건하다고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서 나중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되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얼마나 쉽게 넘어지며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저 지체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저 집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저 가정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가정도 없고 이런 개인도 없고 이런 교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을 통과하여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모든 영혼들은 언제든지 죄와 싸워야 되고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 이 구절이 매우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바울의 이 교리적인 이 서신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진리의 깊이와 농도가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한 구절을 가지고 몇 달씩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풍부한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피차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제가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느냐,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지혜,
이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지혜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란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도 물론 좋아했지만은 이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의 이 문화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도 이 지혜란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히브리어 이 지혜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소피아. 이 구약과 신약에 사용되어지는 이 호크마, 이 소피아는 모두 다 여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의미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니까 신과 인간에 관한 완전한 이 지성, 신과 인간에 관한 이 완전한 이 지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피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이 지혜 소피아에서 한 수 아래에 있는 하부적인 하위의 개념이 이 총명입니다. 이 총명은 어떻게 사용됐느냐? 바로 사물에 대한 판단과 통찰력이 이 총명인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총명은 일반적인 사물에 대한 판단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찰은 어떻게 가지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 빛을 받은 그 통찰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이성의 작용, 인간의 단순한 이 지성의 작용으로서 지혜와 여기 지금 통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와 이 총명은 인간의 이성의 작용을 넘어서는 바로 신적인 지혜, 신적인 통찰, 즉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 앞에 신령한,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여기서 수식으로 붙이고 있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이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이 신령한 이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이 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상태를, 그것을 말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주셨다는 이런 의미 이상으로 발견할 수 없지만은,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최고의 이단이 뭔가 하니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영주주의. 이 영주주의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영지, 이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이거 하찮은 거예요. 이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은 어떻게 그러면 얻느냐? 이것은 바로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지를, 이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영지에 비해서 이 한참 아래로 보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에바브로에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지혜와 이 총명을 말하면서 그 앞에 이 신령한 이 단어를 사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이 총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지혜와 총명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사역과 함께 일어남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은 하찮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핫수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성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지를 가진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과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지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한 이 지혜와 이 총명,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영주자들의 겨냥을 하여서 바로 신령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으로 도대체 이거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지혜와 이 총명으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골로새의 성도들이 이 지혜와 이 총명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것을 이 바울이 기도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향해서나 한 가정을 향해서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과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목적과 그 사람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과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대전제 조건이.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은 그 사람은 참 인간은 아직 아니에요. 인간의 삶을 살고 먹고 자고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결혼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는 아직 합치되지 않는 거죠. 원래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인간됨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입은 그 속죄함을 입은 그 은택을 입은 자임을 평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삶의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마음에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포기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진작에 포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 이 하나님 뜻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무슨 뜻을 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그 사람은 참된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바울은 이 기도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제 올바른 지식을 만약 가졌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올바른 삶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지만은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죠. 그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바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네 가지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여기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에서 이 별 하나 다는 것이 이것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령에서 이제 별을 이제 달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이제 얼마 전에 제 시골 친구가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죠. 80년도 그 육군사관학교를 갔고 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독일 육군사관학교 또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육사파들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있거든요. 아주 그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치적인 바람을 불어가지고 원래는 지금 승진했으면 별 하나나 둘을 달았을 친구인데 대령에서 올여름에 예편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달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저희 시골 동네는 또 희한하게 별을 또 2명이 또 달았어요. 형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하니까 대령에서 이 별 친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대령 올리는 친구들도 많대요. 그 가운데 몇 명이 이제 별을 달고 올라가는데 대령에서 별을 달게 되면 30가지의 모든 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이 30가지랍니다. 모자가 달라지고 이 정복이 달라지고 혁대가 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 권총도 달라져요. 아주 작은 389경 리볼버로 이제 총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30가지 모든 예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군에 합당한 부관을 붙여주고 운전병을 붙여주고 또 그는 또 사택을 주고 그리고 그 장군이 앉아있는 사무실 앞에는 항상 장군 깃발이 항상 하늘에 별 숫자가 휘날립니다. 그리고 성룡차에는 별 숫자를 항상 달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 30가지 예우가 장군이 되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모든 희생을 할 준비가 된 그런 지휘관을 보기 때문에 합당하게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엄청난 병을 들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무한한 대속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살기를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을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삶이 많은지 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옷을 어떻게 단정히 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이에요.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저녁에 카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에서 카톡이 와서 안주인 형제님, 내일 점심은 우리 청와대에서 각하내와 함께 드시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요청이 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밤인데도 미정원 문 두드려가지고 머리 좀 해달라 그러고 옷도 이거 백화점 달려가서 백화점 셔터 내리는데도 안 된다고 구두 사고 신발 사고 그리고 또 카톡 돌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내일 12시에 청와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떨리지 않도록. 여러분 다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5년 있으면 그만둘 인간 지도자 그 사람이 부르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세례요한이나 바울이나 이 모든 당신의 종들을 사역하신 우리 주님을 배우러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고 또 게임도 좀 하고 놀다가 밤에 또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이것이 사실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삶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네 가지 중에서 주님 앞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살아라.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자로서, 입교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합당해, 직분이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라. 이것을 가장 먼저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항상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 비교적 좀 솔직한 청년들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신방을 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아직도 피우는데요. 그런데 담배가 진짜 피는 것이 죄입니까? 목사님, 제가 술을 마시거든요. 회식하면 할 수 없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3잔밖에 안 마셔요. 제가 더 이상 안 마셔요. 목사님, 3잔까지는 죄가 아니겠죠? 좀 더 나가면은, 목사님, 저는 와인을 마셔요. 와인바는 가요. 제 소주는 안 마셔요. 저는 맥주는 마시거든요. 목사님, 맥주나 이 와인은 그건 죄 아니겠죠? 그건 음료수지 않습니까? 루터도 맥주 마셨고 예수님도 와인 마셨으니, 그거 다 종교개혁자도 마셨고 예수님도 마셨으니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맞죠? 그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3차 룸사롱은 안 갑니다. 2차 노래방까지만 갑니다. 목사님, 노래방은 괜찮겠죠? 그죠? 물론 뭐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옆에서 도우미 언니가 막 이렇게 도와주긴 합니다만, 노래방은 괜찮겠죠? 죄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항상 죄인가 아닌가 이 경계선, 죄와 죄와 아닌 이 경계선에서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항상 경계선에서 이게 죄일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끊임없이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오늘 여기 바울이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닥에서 항상 죄인지 아닌지를 경계선에서 노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비록 다윗이 크게 넘어진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일관된 삶의 흐름이 뭐냐? 그의 삶의 일관된 흐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끊임없이 그 고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선한 일, 구약시대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과부를 섬기거나 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고아를 돕거나 나그네를 돕는 이런 일을 선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복음이 팽창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런 영적인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귀하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이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꼭 교회 안에 종교적 영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세상과의 접촉점에 있는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더 이것이 발휘되어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가 멱살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뺨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내 홀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혈기 부립니다. 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인격의 열매,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이 성경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 삶의 열매. 그것도 우리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성실함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해야 돼요. 늘 그 일을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늘 신시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특별하게 개발하고 특별하게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일을 기본적으로 잘 뿐만 아니라 옆에서 어리버리한 동료를 향해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할 때에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일을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그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요즘 젊은 친구를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참새와 같고 메뚜기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새 보세요. 전봇대에 앉았다가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푸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메뚜기도 보세요. 메뚜기가 지그시 앉아있는 걸 봤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튀어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와 종업원의 관계에도 나중에 말씀합니다.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한다면 아마 바보라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요즘 얼마나 이해타산이 심합니까? 그죠? 그래, 절대로 손해볼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도 안 하고, 절대로 정해진 시간 외에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이유가 없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지.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이 종들에게,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사역에 있어서 영원한 미션이에요. 비록 그 사장에게 월급을 받지만은 그 사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또 어떤 일을 맡길 때도 그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서울에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던데, 저 사람이 경기도 어느 교회를 다닌다던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삶이 나가야 될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의 이 네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아는 이 기노스코, 여러분, 이 기노스코는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거나 이 교리서적이나 신학책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줄줄 답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알을 말하고, 인격적 알.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라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동아일보사였던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그 한국 인명 대사전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인명사전이에요. 이땀 듣고 봅니다. 이땀 듣고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행시했게나 하는 인간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이나 좀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하여튼 행시했게나 한 사람들은 이 두꺼운 인명사전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펼쳐보면은 몇 년생,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은 무엇이고, 가족은 몇이고,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자료들이 인명사전에 다 있습니다. 해마다 신문사에서 그걸 발간합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을 다 암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 다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상호적 알미, 기본적인 알미예요. 내야 알죠. 달달 외우죠. 몇 년생이고, 생일이 언제고, 언제 결혼했고, 자식은 몇 명 있고, 학위는 무엇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 알죠. 그 사람이 나를 몰라.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한다는 이건 반드시 출발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인격적인 이 상호교통, 이것이 하나님의 알매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그날 교회 처음 출석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80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도 하나님 모르는 채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저를 모릅니까? 그럼 모르는데?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무시한 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숨 쉬지 않고 살겠다는 의미고 밥 먹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서에서 두 번씩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6장 3절에서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는 너희들의 자녀를 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버림을 받느냐? 자식마저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후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주님께서 천대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하지 못하면은 본인도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고 심지어 자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잊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집안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 20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대 그대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멈춰버린,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장립을 하고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되면서 더 이상 멈춰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죠?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자라게 하는 이것이, 이 의미가 뭔가, 이것은 이 생명체인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또 어린 애기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항상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글이 가로수를 보세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3, 4월이 되면 또 그 연두색 새싹이 뾰족뾰족 나오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5, 6, 7월 달이 되면 아주 시커멓게 아주 진녹색이 되어서 그렇게 또 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월 달, 10월 달 되면 또 누렇게 또 빨갛게 단풍이 들죠? 그러고 나서 서리가 떨어지면 완전히 다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우리 요 로비 오른쪽 유리창에 보세요. 나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 여러분, 저 조화를 몇 년 됐죠? 4년요? 4년째 꽃이 아직 안 지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4년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저게 피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계속 생명의 작용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마지막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고 자라기를 원하는, 자라기를.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2021년 지난해보다 올해의 하나님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나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어서나 자라기를 원한다니까요. 더 축소되고 여러분들이 더 뒤로 물러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거대하게 자라는, 가장 거대하게 자라서 또 주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이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바로 요 교회 뒤에 요 높은 빌딩, 여기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제가 1년을 나갔었는데, 1년을 나갔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분들을 제가 이제 주로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과거에 권사님들이 여러 분이 들어와 계세요. 이제 본인이 권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전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하는, 그래서 제가 권사한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두 종류예요. 한 종류 권사님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낮에 가요. 점심을 먹고 요구르트나 이걸 사가지고 이제 제가 갔는데, 화요일 날 오시기를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라고, 그죠? 그런데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영적인 권면을 이렇게 복음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고, 몇 년째 요양원에 누워 계시니 그 시간이 얼마나 이분에게는 기다려주고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제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또 드시다가 남은 이런 귤 같은 거, 그죠? 먹기가 아주 좀 불편한 귤이라든지 아니면 두유라든지 이런 걸 또 자녀들이 주고 간 걸 또 먹으라고 또 주십니다. 또 그 앞에서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먹죠, 그죠? 물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요양원에 있는 바이러스에 제가 감염이 됐어요. 계속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혹시 목사님 최근에 요양병원 가셨지 않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
면역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주 경건하고 정말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눈만 뜨면은 내가 천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눈을 떠보니 오늘 또 요양원이네요. 그래 날마다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얼마나 천사같이 화는지 몰라요. 환하게. 그렇게 눈 떠서 천국에서 주님 품에 만날 걸 생각하고 또 눈을 떠보니까 이 요양원 6층이에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고약한 또 권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평소는 욕을 안 하셨는데 요양병원에 들어오시고 욕을 배우셨는지 아니면 과거에 이 악독한 성품이 감춰져 있다가 이 정신줄이 풀리면서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생기면서 욕이 나왔는지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젊은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욕합니다. 권사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편한 상태에서 인생의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이 질투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줄이 풀리니까 아무나 욕을 하는 거야. 아무나 욕을 해. 아무나 욕을 해. 그리고 의심을 해. 내 돈을 어느 요양보호사가 돈 훔쳐갔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돈 훔쳐갔다고 막 무슨 나쁜 욕을 막 하고 아주 추로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제 의식 속에 뭐였는지 모르고 제가 여러분 의식 세계 속에 뭐였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세계가 이제 풀리게 되고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것이 정결한 것이든지 더러운 것이든지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천사를 방불케 하는 날마다 눈을 뜨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주저리 하는 그런 권사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되나 자라가. 이 자라가는 단순한 지식의 자라감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출생의 날은 점점 멀어지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영광의 품에 안길 그날을 준비하는 이것이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는 것에서 너희들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분의 친밀감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그분 가까이 나가는 모든 우리 지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